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로 25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시간에 저는 아주 쉽고도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알아듣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하나 아주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고 하니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백성 중에 몇몇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졸지에 그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일국의 지도자가 되면은 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 쉽지가 않은데 8살짜리가 뭘 알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게 되냐, 정말 우리가 볼 때도 걱정스럽죠. 이런 사람은 대부분 섭정을 하게 되는데 수렴청정을 한다고 그러죠. 뒤에서 나이 많은 나이가 든 어머니나 뭐 아니면 신하 중에서 아주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보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8살의 나이인데도, 이 어린 나이인데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정직한 왕, 아주 선하고 의로운 왕입니다. 바탕이 좋아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어린 나이인데도 진짜 믿음이 좋아요. 오늘날 8살짜리 한번 봅시다.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 코앞에 있는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8살짜리가 얼마나 알아듣습니까? 저는요 주일날 그 2부 예배 설교하면서 참 항상 고민이 많아요.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 중학생들 어때요? 제가 설교하는 거 잘 알아듣습니까? 고등학생들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청년들 중에도 설교만 하면 그냥 엎어져서 자는 사람도 있는데 맨날 조는 사람도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8살짜리가요 보통 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자 무엇을 하는고 하니 개혁을 합니다. 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참 개혁이 쉽지가 않지요. 옛날부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 제국의 그라쿠스 형제를 비롯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죽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칼 맞아 죽었지요. 중국에도 보면은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자 조선시대를 봐도 정도전 개혁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조광조 개혁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암행의사 박문수 개혁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그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항상 기득권 세력. 이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개혁? 뭐 별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개혁? 죽여 해가지고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대부분. 가족들까지 다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가족들까지 다 죽어요. 개혁하려고 하다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율법을 따라서 개혁을 성공합니다.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앞에 34장에 보면은 그 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암몬 왕이 우상 많이 섬겼거든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많이 만들었고 많이 섬겼습니다. 방방곡곡에 산마다 골짜기마다 여기저기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나라 안에 천지에 우상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극진히 섬깁니다. 그게 무슨 신이라고? 나무로, 돌로, 또 철로, 청동으로, 금으로, 은으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엄청나게 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상부터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다 깨뜨려 버리고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그 우상 쪼가리라도 남아있는 거 그거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려. 그냥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 보수를 합니다. 성전. 그동안에 그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나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편없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막 여기저기 부서지고 어긋나고 고장나고 말이 아닙니다. 막 어지러져 있고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그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거기서 제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근데요, 성전을 보수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이 크고도 넓기도 하지만은 웬만한 건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웬만한 건. 그러니까 보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전을 버려두었으면 성전 한 구석지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 가지고 성경을 한번 내 앞에서 읽어보라 하는데, 요시아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습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것을 몰랐으니, 회개할 줄도 몰랐으니, 이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인지,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고 하니, 이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참 요시아가요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주의 종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물어요. 그리고 여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복종합니다. 다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철저하게 성경대로 율법대로 지킵니다. 그동안에는요 지키기는 지켰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백성 중에서 만약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뭐냐?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유월절요 지키기는 지켰는데 엉성하게 지켰습니다. 대충 지켰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어설프게 지켰다니까. 근데 이제 와서 성경을 알고 나니까, 성전 보수하는 공사를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해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엉터리로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신앙생활 그동안에 엉터리로 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말씀대로 지킵니다. 올바르게 지킵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몰라가지고는 개혁을 잘 못하는 거죠. 엉터리로 하면서도 그걸 몰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엉뚱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개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긋난 것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개혁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가요 철저하게 개혁을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이 성공을 해요.
개혁하다가 죽질 않아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되고 점점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평안한 나라를 보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한 10몇 년 흘러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요시야는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방비를 합니다.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느고 왕이 사자를 요시야 왕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너희들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 갈그미스를 치러, 갈그미스가 어딘가 하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싸우려고 지금 온 것이다. 그러니까 길 좀 비켜달라. 하나님께서 속히 하라 해서 이렇게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속이는 것일까요? 요시야는요, 속이는 거로 봤습니다. 속이는 거로. 왜냐하면은 애굽의 느고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애굽은요, 옛날부터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소를 가지고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속이는 거라고 그렇게 봤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시야 왕의 실수였습니다.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화살이 한 대 날아왔는데 급소에 맞습니다. 중상을 입어가지고 병거 타고 가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이 그 좋고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왕이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온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백성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가던 요시야 왕이 이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지 장례식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이요, 그냥 지나가는 재미있는 얘기로 끝나버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못 듣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가 버린다면은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그때 요시야 왕이 그때 그렇게 해서 화살 맞아 죽었다고. 아이고, 좀 안타깝다. 좀 아쉽다. 그렇게 끝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못 듣는, 요시야나 마찬가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러면요, 자, 요시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만약에 요시아라면은 느고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길 좀 비켜달라, 너희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거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이걸 진짜 진짜 맞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 사람이 이렇게 온 것이지, 그냥 지나가려고 온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속임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에서 손자병법에도 보면은요,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이 전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속임수를 잘 써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시아는 속임수로 본 거예요. 이걸 느고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심지어는요, 성경 갖다가 들이대면서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귀가 안 열려가지고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가르치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귀가 안 열려가지고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가지고 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시아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착하고 의로운 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시아도 그걸 못 받아들였는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요, 방법이 과연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창세기로 가면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깍듯이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천사였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해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보면은 꿈을 통해서, 바로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그걸 해석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대로 행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아주 평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를 극진히 죽는 날까지 잘 봉양합니다. 효성을 다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은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가려고 해도 성령이 막아, 저기 가려고 해도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아.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음성도 들립니다.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가는 데마다 예배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워, 목사를 세워 우리를 인도하는 자로. 그러니까 목자란 말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가 목자인 것입니다. 쉐퍼드라고 하죠. 쉐퍼드, 목자. 양들을 인도,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양들을 이끌고 하면 양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사는 거예요. 양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영적인 인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도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내 형편에 맞아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순종. 순종은 쉬운 거죠. 내 생각에 맞아,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요. 그대로 행하는 거요. 그건 뭐 웬만하면 다 하죠. 아주 쉬운 겁니다, 이건요. 근데 복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종은요, 내 생각에 안 맞아, 내 형편에 안 맞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에 안 맞아, 형편에 안 맞아,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복종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복종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군대에서는 복종을 하죠. 다 이유가 없어. 핑계가 안 통해. 뭐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 이런 얘기 했다가는 뭐 혼나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그냥 장관이 그냥 하라는 대로. 복종입니다. 복종. 근데 우리의 영적인 인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한다는 것이죠. 근심으로 하게 하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주의종 만나가지고 물어봐.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대로, 명하는 대로, 권면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지요. 이거 보통 기도 많이 해가지고는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인도를 하시는 건지 가르쳐 주시는 건지 모르죠. 마음이 둔하고 강팍하면 이거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감이 멀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영적으로 열려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이걸 알아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전사를 통해서, 아니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시야는, 자 보세요, 요시야는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지금 애굽에 지금 느고 왕이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속이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비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줘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야죠. 물었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을 텐데, 다윗과 같이. 근데요, 다윗과 같이 요시야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깊이는 없어요. 신앙은 좋아. 마음바탕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대로 살고 개혁도 하고 참 다 좋은데, 하나 8살에 왕이 되자 보니 언제 고생을 해봤어야죠. 연단을 언제 받아봤어야죠.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다윗은요, 젊은 나이 때부터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니.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죽을 고비 넘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때마다 막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물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느 길로 가오리까? 저들을 저희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저들을 공격한다면 어느 길로 가서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요. 그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행해가지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오늘날 기도 한두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도 하루에 한두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응답 받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하물며 기도 뭐 하루에 1시간도 못 해가지고 무슨 응답이요, 무슨 응답? 어려운 일이지요. 뭐 해보셔서 알겠지요. 뭐 응답 있습니까? 뭐 하나님 음성 들립니까? 성령의 지시가 느껴지고 깨달아집니까? 어렵지요. 어렵지요. 심지어 주의 종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 많은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고집부리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 기도해 가지고 하루에 한 몇십 분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겠죠? 한두 시간 기도해 가지고 또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근데 다윗은요, 진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요, 시편을요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아요. 자, 그런데 요시야가 뭐 그렇게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 물어, 하나님께 물어, 그래 가지고 응답을 받아, 그래 가지고 그 응답 주시는 대로 행하고, 이거 기대하기가 어렵죠. 좀 무리라 생각이 됩니다. 에? 언제 연단 받아? 8살에 왕이 돼 가지고 뭐 고생을 별로 안 해본 사람인데, 아무리 바탕이 좋고 좋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면 요시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기도해가지고 물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물어야죠. 지금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했죠. 여자 선지자 누구? 훌다가 있죠.
여기 34장 역대하 3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묻습니다. 요시아가 물었어요. 그렇게. 야,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한번.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막 정신이 없었는가 봐요.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볼 생각을 여기서는 왜 못했는지. 그냥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냥 방비하는 데 바빴어요. 그냥. 그리고 느고 왕이 이렇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제대로 판단이 안 서는 것입니다. 너무 뭐가 뭔지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설마 아니 뭐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기어이 변장까지 하고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39살의 나이에 죽어버려요. 근데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가 한 사람 또 나오네요.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 선지자가 한 사람 또 나오죠. 누구죠? 여기 25절에 에레미야가 나오잖아요. 에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내가 직접 기도해가지고 물어서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그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만나가지고 물어봐. 의논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죽고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게 물어봐야지요. 이게 믿음이요. 물어보는 게 믿음이요. 그리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만약에 요시아가 그렇게 했더라면은 분명히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또 다른 선지자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애굽 왕 느고에게 길을 비켜 줬겠지요. 가서 바벨론하고 잘 싸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요시아가요,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돌려가면서 왕이 되는데 제대로 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어떻게 요시아는 이렇게 훌륭한데,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데 아들들은 이렇게 제대로 된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바벨론한테 망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요시아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지고 애굽 왕 느고에게 길을 비켜줘 가지고, 그러면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한판 싸웠지 않았을까요? 어디가 이겼을는지 그건 몰라요. 만약에 애굽의 바로 왕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겼더라면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할 일은 없었겠지요. 만약에 여기 애굽 왕이 졌다면은, 바벨론한테 싸워서 졌다 하더라도 애굽의 군대가 워낙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애굽 왕을 쳐서 이겼다 할지라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군사력이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전쟁은 이겨도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애굽의 이 강한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군대도 많이 약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요시아가 안 죽었을 텐데, 안 죽고 한 10년이고 20년이고 나라를 더 다스렸더라면은 더 강한 나라가 됐을 것이고 쉽게 안 무너지고 안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이 하나의 실수가 기도해서 물어봤든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가지고 좀 물어봤든지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봤든지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저도 그냥 요시야가 이렇게 39살 젊은 나이에 죽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지고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아까워요. 39살이면 한참 발팔한 나이인데. 근데 사람이란 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의 실수는 있습니다. 한순간 잘못 판단하면은 그냥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범녀 일실이라고 하는 옛날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옛날 중국의 원나라에 범녀라고 하는 아주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 있었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 나라 왕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왕을 살려냅니다. 정말 지혜롭고도 충성된 신하였지요. 자기 나라 왕을 살려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을 잘 보필하고 보좌해가지고 오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오나라 왕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신상담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복수를 합니다. 자기 나라 왕의 복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범녀는 저 멀리 제나라로 가서 사는데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막 소금 장수도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대로 이 사람을 막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 그러니까 인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누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준다는데 다 좋아하죠. 막 돈 벌어가지고 막 나눠줍니다.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아들 하나가 저쪽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구명을 해야지요. 근데 둘째 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장남이 간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제가 장남 아닙니까? 제가 가서 동생 구해 오겠습니다. 근데 차마 또 그걸 뿌리치지를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장남을 보낸 게 범녀의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써야 되는데 가서 돈을 뿌려가지고 돈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그 왕이 그 선생의 말을 잘 듣는데 그 선생한테 돈을 써가지고 구명을 하는데 요놈이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이 큰아들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자란 사람이라 돈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이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생각, 이렇게 살아났는데 뭐 돈 다 쓸 거 뭐 있어? 야, 돈 다시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이 화가 나가지고 예의기 나쁜 놈 다시 잡아들여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동생 못 구해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갔더라면은 둘째 아들은 부자가 된 후에 태어난 아이라 돈 귀한 건 몰라요. 야, 돈을 막 팡팡 씁니다. 쓸 때 가서. 둘째 아들을 그래서 보내려고 했던 거지요. 둘째 아들이 갔더라면 돈 그까짓 것 뭐 없어도 우리 집 돈 많은데 뭐 동생 구했으면 됐지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살려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녀도 이렇게 지혜롭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도 한 번의 실수가 있었더라. 야, 아들 하나 잃어버린 거죠. 둘째 아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돈을 쓸 때 가서 팡팡 쓸 줄 아는 둘째 아들을 보냈으면 그 동생 살려가지고 왔을 텐데 돈 아까워서 벌벌벌 떠는 이 큰아들을 보내가지고 못 살립니다. 큰 실수였죠. 요시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한 번의 실수,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나중에 나라도 망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나가는 재밌는 얘기로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못 듣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이걸 드려야 됩니다. 이걸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드려야 됩니다. 이걸요 사람의 말로 듣거나 어떤 오해를 하거나 뭐 저거 속임수 아니여 저거 이렇게 들어버리면요 요시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죽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애굽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드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한쪽으로 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데 못 깨닫습니다. 미련해 가지고 못 깨달아요. 사람이 미련하고 고집스러워 가지고 못 깨달아요. 그래야 죽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는요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도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적으로도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려져서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복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